우리 신년 첫 주, 우리 항상 매년 드리는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예배 장소인 것이고 그곳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함께하는 예배의 감격과 축제 같은 날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라는 뜻이 계신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고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27장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5번의 재판을 사실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의 시작에 대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로마에가 재판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무죄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로마 병장들에게 이끌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27장 얘기입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거친 풍랑 때문에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어렵고 힘든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나누어서 올 1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2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시험을 통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거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무시무시한 풍랑을 맞는, 그냥 풍랑을 맞는 게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배가 파손되고 가지고 있던 재물과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목숨만을 구하게 된 그런 힘든 여행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되는 것인가? 로마에가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는 길만이라도, 아니 어쩌면 그 로마에 가서 있는 몇 년 동안 지난 동안에 결국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가는 길만이라도 그 아름다운 바다를 멋지게 좀 가게 하는 그런 위로를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 놀랍게도 가는 그 길은 바울에게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여행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한 번도 따지지 않고 대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즘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어두운 비 칠흑 같은 이 거친 풍랑이 올해 언제 끝날지, 사람들은 6월 달에 끝날까 7월 달에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새해 첫 주 첫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작년과 같은 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고통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 때. 이럴 때 뭐라고 배우냐면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거든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라고 물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고통과 고난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라고 우리는 배웠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오면 가장 성숙한 질문은 하나님 왜 제게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질문,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why라고 물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고난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욥처럼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why라고 물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 욕심과 내가 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쓰러지고 묶이고 매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 새해에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어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욥 같은 고민, 욥이 당한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이라 그럽니다. 고난을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답이 알 수 없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신비의 고난 또는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궁극적인 답은, 질문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극복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다라고 묻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이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지금 물을, 그런 지혜가 있으면 물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아니라면 하나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 나에게, 집사의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숨겨진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거두가 저는 이 코비드-19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집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 손발을 잘 닦으십시오.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업을 살리지? 물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업직 때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이 어두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것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기억력도 좀 많이 상실되고, 예전에는 저는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사람 보는 그런 은사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한 번 보면 얼굴을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 몇 번 봐도 잊어버려. 저분이 누구지? 제가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은 사람 이름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럼 누구누구고 애가 누구누구야.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 못해요. 뭐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도 불편하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주어지는 그 고통, 나이 먹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이 꼭 나이 먹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30대에 가졌던 세상의 욕심과 분노와 수많은 번민과 그래서 잠 못 자던 밤들이 젊은 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다 도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평안해졌어요. 나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힘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르게 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만 꼭 나에게 주어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 나를 망가뜨리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 삶이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이가 싫은 것은 연한 음식만 먹게 하여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뼈가 연약해졌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물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난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뻥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배드 뉴스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참 어려웠고 올해도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고통이 꼭 우리에게 다 마이너스는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이제 같은 세상 속에 그저 내가 건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업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근데 저희가 하나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지금 참 어렵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해봤지 않니? 어떻게 신년 첫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냐? 힘들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이번엔 거꾸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길 원하십니까? 그 물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을 계속 보면 이 로마로 가는 배에 바울만 탄 게 아니라 의사인 누가도 탔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한 사람도 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인데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 대신 붙잡혀 갔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배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송구 영린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참 지난 1년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de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아마 혼자 갔다면 너무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 어쩌면 마음이 병도 얻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 바울을 통해 두려워 떠는 백부장과 선주와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힘이 됐던 건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신 힘이 되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와 함께했던 누아와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 1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시작되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려움을 친구와 동료와 교회 성도와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내 고난도 가칭 당하면 당할 만하고 이겨낼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 속에 동참한 사람들과 친교하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들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진정한 친구인가? 나는 누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함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받을 만한 난 누구의 친구가 되고 있는가? 동시에 나에게는 나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해 줄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삶이 망했을 때 와서 돈 몇 푼 주면 힘을 내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간증을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한 교회를 같이 섬겼던 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돈 10,000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00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내가 있는 전 재산이야. 이거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일어나 봐.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고통스러운 항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바울이 당당하게도 있었지만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고 도와줄 누가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성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해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친구가 되고 성도들은 성도 간의 친구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크면 커서 좋지만 커서 약점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가 안 됩니다. 너무 크니까 대강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예전에 50명일 때는요, 자 여러분이 거짓말 광주법 없어 한 번만 더 말하면 한 100번쯤 할 거예요. 옛날에 50명, 60명, 70명 모일 때는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때까지, 제가 새가족 기도하고 뭐 할 때까지 성도들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 가면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같이 먹죠. 사람 수가 적으니까 친밀감 때문에. 지금은요, 제가 좀 만나고 가면 없어, 다 잡숴가지고 제 밥은 남겨놓지도 않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아이고 이거 목사님 거다 먹지 마라 그러지 않고 다 먹고 다 집에 가서 오면 제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먹다 보니까 밥이 부족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약점이죠. 교회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못 먹어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친밀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아니라 적어도 가정 안에서 또는 성도 안에 속해 안에서 서로 돕는, 서로 이 험한 길을 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인디언들의 속담 가운데, 이 얘기 가운데, 단어 가운데 친구란 단어는 그들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사람이 절친입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제 슬픔을 업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언어에는 친구란 단어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업고 가는 사람, 그게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슬픔을 업고 가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십니까? 철수입니까? 영순입니까? 누굽니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웃의 슬픔을 업고 가는 친구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만한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친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막 다가가면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부담됩니다. 목사님 자주 신방 오지 마십시오. 부담되니까 1년에 한 번만 오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죠. 목사님 애니타임 오십시오.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것도 이 세상 속에 자랑스럽고 성숙한 친구지만 우리는 성경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단 말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둘 만한 그런 친구가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슬픔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의 가장 절친인 것, 그런 삶이 드러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작은 속회 안에서 그리고 서로 절친한 친구가 되어 이 어려운 풍파를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꺼내는 걸 다시 꺼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이런 풍랑을 맞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근데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모든 재산이 배가 파손되고 겨우 목숨만 얻게 됐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이성적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뛰어서 일할 때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이성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에 4가지 기둥이라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에 신학을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성경적이냐. 두 번째, 그게 전통적이냐, 전통에 내려오고 있냐. 세 번째,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 것이냐. 네 번째,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이성적이냐. 그것이 우리 감리교가 세우는 모든 설교와 신학의 기본이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왜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요, 전통을 중요히 여기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성연애 했던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했다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데요, 한쪽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이 4가지 가운데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전통을 빼자는 거예요.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리교에 뭘 주냐고 4가지를 중요해요. 이거 성경적인 건가? 이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던 전통적인 건가? 세 번째,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경험된 것인가? 네 번째, 그게 이성적인가?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뛰는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성을 주셔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9월 중순이 지났어요. 항구를 떠난 지가.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더 가자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다 알지 않냐? 9월 중순부터 10월에 들어오면 10월 달부터 그 다음엔 3월까지는 이 지중해 풍랑이 심해서 요즘 같으면 배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뜰 수 없지 않냐? 우리 경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니? 제가 성경을 다 읽겠습니다. 한번 8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간신히 그 연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런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게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보니, 그 말이에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말입니다. 이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기가 많은 손해가 있으려 하되. 야, 우리 다 알지 않냐? 지금 벌써 풍랑이 일지 않은데 이 가면 우리 옛날에 10월부터 3월달까지 배도 움직이지 않았다. 갈렙이 여기서 머물다가 그리고 3월이 지나가 지금 가다 보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우리 다 경험한 바 아니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라면 내 생각에 우리가 다 아는 바, 우리 경험한 게 아니냐. 경험아, 지금 배 타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벌써 풍랑이 거셌으니 이곳에서 미양에서 머물다가 몇 달 있다가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성적인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이성적인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없는 감정은 동물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이성이 없는 영성은 가장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경험되는 삶 가운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타당한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이성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새해 동안에 충만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걸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거친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풍랑을 빠지게 되는가?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세상 걸 좋아하는 거예요. 미양이란 곳은 3개월 도 있으려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놀 만한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맛있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베닉스라는 곳은 너무 아름다운 한국어 술집과 음식점과 놀이와 도박과 수많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선장은 조금만 가면 몇 달은 머물러도 그런 곳에 있어야 이 재미없는 곳에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그런 풍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식당을 찾아가서 먹는 건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건 경치하고 아름답다 좋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거친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돈 버는 재미가 있죠. 돈 버는데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돈을 벌다가 풍랑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프하는 것, 운동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모험을 했는다면 오히려 그 모험은 거친 풍랑 속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행복이,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해 첫 주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맛 나게 하고 눈을 떴을 때 참 오늘도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일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주님이 마음대로 살아갈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영원히 서느니라. 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 새해를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살맛 나는지, 코비드-19만 없어지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 함께 행하신 자를 행사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마 사도 바울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가 너를 살아야 될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까지 내가 다 그를 구원해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두려울 것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나는 큰일 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고는 그 사람이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안 들리면 하나님 뜻인 것이고 들리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지, 물론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말씀하셔도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혹이나 나는 사도 바울 같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 어려울 것이다. 아닙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몰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우린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내일 일을 몰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배만 이를 뿐 생명은 산다 그러니 두려워할 마라,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내일 일을 압니다. 모레 일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나는 사도 바울 같지 않기 때문에 2021년 내게 어려울 것이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좀 듣지 못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누가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리스타고가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백부장, 선장, 선주가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들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듯이, 그들이 배만 이뤘고 생명을 살아났듯이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연말과 연시가 되면 한국의 유명한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대. 토정 비결 보러 어려운 새가,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꽤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안 들었어도 살았습니다. 누가도 안 들었어도 살아났습니다. 내일 일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코비드-19 사라질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보에 광고 내고 싶습니다. 1월 만에 끝난다고 말씀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샌 안토니 목회하시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 것을 꼭 내다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도 꼭 먼 것을 보려고만 생각하지 말라. 먼 것에 대해서 몰라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몰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에 빛을 등불을 주셨지 먼 미래를 바라볼 만한 요술 단지를 주지 않았다.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내가 걸음을 뛸 수 있는 그 발에 있는 그 발에 등불을 주었지 100m, 200m, 300m 볼 수 있는 헤드라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분만 붙잡아라. 그것이 이분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코비드-19 1월 달에 끝난대. 걱정하지 마. 저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날 때 영국에 있는 고아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계속된 폭격과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애들이 자야 키가 팍팍팍 크는데 애들이 두려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 원장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밤에 잘 잘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려뒀답니다. 잠들기 전에 9시에 취침하면 9시 잠들기 전에 어린애 머리맡에 빵을 하나씩 주어서 이거 내일 아침 먹을 빵이야 라고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옆에다 침대 옆에 두고 자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했답니다. 그 빵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빵 내일 아침 먹을 것이다. 놀라.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편히 자는 것입니다.
빵이 옆에 없을 때에는, 야, 전쟁터인데 내일 먹을 빵이 있을까? 혹시 전쟁터 내일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데 옆에 빵을 놓고 애들이 콜콜 자는 거예요. 빵 냄새를 맡으면서 난 내일 빵을 먹을 수 있어. 그 평안함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 다음 달부터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얼마 어려워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강 회복이 되고 승리한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영웅들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난세일 때, 환난과 전쟁 속에서 세상의 영웅 호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호수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로마로 갔다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친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한 대로 돼버렸네요. 백부장이 놀란 것입니다. 선조와 선장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 사람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백부장은 로마 병력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이지 말라.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 안 거예요. 사도 바울만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지켜주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거친 풍랑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는 두려워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십시오. 하나님 어려운데 우리 가정을 드러내시고 쓰십시오. 하나님 어려운데 우리 사업지를 드러내 쓰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드러내 쓰십시오. 하나님 저를 들어서 내 쓰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멘도 안 하신 것 보니까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잔잔한 풍랑이었다면, 소풍 가는 것처럼 지중해를 건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속에 사도 바울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거친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럴 때 누구를 드러낼고, 이럴 때 어느 교회를 들어서 나 이름을 드러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들어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보람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 1년 동안 들어 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드러내시는 이 어려운 상황, 저 가정이 진정 하나님 믿는 가정이야,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정이야 라고 드러내는 그런 가정,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지나친 욕심은 선주와 백부장처럼 거친 풍랑 속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온 그런 존재가 되기를 꿈꾸시고 노력하시면 거친 풍랑 속에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줄 거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해 내리라. 하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